다 같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가질이 있는 것을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을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신약 구약 있잖아요. 구약은 말하자면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러면 구언약의 일꾼은 누구냐? 옛날 언약의 일꾼. 여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돌에 써서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입었던 영광은 뭐냐? 옛날 언약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이 빛이 나요. 여러분 빛나는 얼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 맞서는 자리에 가는데, 맞선 자리에 가려고 가다가 보니까 저 옆으로 지나가는 한 남자가 있더랍니다. 빛이 확 나더랍니다.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호텔 로비에서 맞선을 보는 거예요. 그 남자가 탁 오더랍니다. 뭐 그런 거 됐죠. 싫어합니다. 예, 아주 가까운 사람이 싫어합니다. 예.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빛이 봐요. 예. 우리는 맛은 안 봤어요. 우리는 맛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누군지. 예, 그렇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실제로 빛이 났어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빛이 났기 때문에 빛나면은 두렵습니다. 예, 함부로 우리 빛을 정면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밝은 빛은.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의 앞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옛 언약도 그렇게 영광스러워서 모세 얼굴을 못 봐서 모세 얼굴에 수건을 쓰고 사람을 만났는데 하물며 새 언약의 영광에 비할 바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은요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의 일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자,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은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 말씀과 행동은 다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말하고 하신 것을 내가 말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 언행, 말씀과 행동의 배경은 하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하시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의 이 직분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을 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는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만족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새 언약의 일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디에 주셨습니까? 3절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기서도 돌판과 마음판을 비교하고 있죠.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예, 시리즈 순으로 모세, 다윗, 엘리야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위대한 선지자 또는 왕, 예언자, 예, 지도자. 이 세 사람이 대표예요. 뭐 두 사람만 꽂아라면은 모세와 또 다윗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모세와 계속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 모세 하면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분이에요. 최고로 칩니다.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직분을 계속 거기에 비교하십니다. 모세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세에 비할 바가 아닐까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마 이렇게 옷에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같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다 주셨는데 그 당시에 400만 원짜리인가요? 컴퓨터를 사줬답니다. 근데 그분이 내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 아버지가 4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줬냐면은 학교 다닐 때, 중학교인가 할 때. 그러면 지금으로 돈을 치면 돈이 얼마냐? 4천만 원짜리 컴퓨터예요. 그런데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수준이요. 지금 게임기, 아주 조잡한 게임기, 한 10,000원 주면 사는 중국산 게임기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요즘 돈으로 4천만 원 상당의 컴퓨터라도 오늘날 우리가 쓰는 20만 원짜리 컴퓨터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 그러니까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리그가 다른 겁니다. 예, 하나는 세계적인 프리미어 리그고요. 예,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동네 축구 정도 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희 조상들이 내 때 될 일을 그렇게 간절히 보려고 사모했다. 그래서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다. 왜?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들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예 레벨이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비유로 든 것은 성경이 잘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은 옛날에는요, 돌판에 썼어요. 돌판에 써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돌판을 읽고 기억하도록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돌판에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 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판과 우리가 거리가 떨어지면요. 또 돌판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고 희미해집니다. 그 돌판은 또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는 여러 가지 작용으로 예, 없어지고 소멸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느냐? 아예 우리 마음판에 새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결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새겨진 사람은 그것을 떼내려도 떼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판을 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준 한 영혼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관리하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새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더욱 넘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몰라요. 안타깝게도. 예, 우리는 대부분 영광을 모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넘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호주에 어떤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항상 전도했어요. 뭐 간단하게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내가 이제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잠깐씩 전도를 하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전도를 했답니다. 계속. 그런데 이제 그 영국의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제 새 신자가 여자가 왔는데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호주 여행을 갔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전도자, 남아는 전도자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무슨 그 지나갔는데 계속 그 말씀이 가슴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뭐 옛날에 기본적으로 기독교 배경이니까 다 기독교와 조금씩 관련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고 어릴 때 교회 갔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호주 여행 갔다가 어떤 전도자한테 전도를 받았다면서 또 말도 똑같고.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인도에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옛날 이야기하는데 인도 전도 가가지고 이제 인도 여행 가가지고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감동이 와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11명 만났어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이제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싶어서 호주 그 도시에 갔을 때 일부러 그분을 찾아다녔답니다. 찾았는데 결국은 이제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병상에서 이제 찾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물었는 거예요. 당신이 그 길거리에서 전도한 그분입니까? 네, 됩니다 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평생을 평생이 아니고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내가 이제 뉘우치고 그러니까 내가 일정 시간 하나님께 받아야겠다 하고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한 명도 결실이 없어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할 때 그게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왜 거기 왔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내 인생이 참 값진 보람치 않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었고 그 일꾼으로서 정말 잘 일을 해나갔는데도 당장 눈에 보이는 뭐 어떤 것이 없으니까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 그런 예가 있어요.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군인이 죽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군목이 있다가 죽어가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라 하면서 이제 전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행복하게 죽었다라고 전해달라면서 그리고 내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나는 선생님이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다면서 그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다 보냈죠. 보냈는데 나중에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가기로 결심하고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크게 뉘우치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안 떠날 것을 이제 내가 다짐합니다 하면서 그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은 그거는 무디 월간 무디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싫어하겠죠. 예, 월간 무디가 뭐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사로서 교회학교 선생으로서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가치 있겠나 뭐 만날 성경 똑같은 거 가르치고 뭐 별로 자기도 감흥도 없고 애들도 변화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죽어가던 그 청년이 그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전해달라고 전해주는 바람에 다시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 교회학교 선생의 일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도 스스로는 모르지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정말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일을 찾아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애국운동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운동도 하고요. 그것들이요, 당장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나는 뭐 별볼일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 일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고,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직접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인쳐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정말 자랑할 만한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평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나라 가보면 깜짝 놀란다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없고,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뭐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내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 뭐 별 말씀 있나 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면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 되고, 그것이 아니고 요렇게 말씀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롭지, 요렇게 하는 게 더 성공하지, 그렇게 해서 지 생각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살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편지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편지다. 너희가 바로 편지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편지고 우리의 말이 편지라는 겁니다. 종이가 편지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자체가 편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결국 하고 싶은데 그게 누구의 삶이냐?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언행이 결국은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읽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이거예요. 이걸 못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독하게 멸하였습니다. 뭐랬습니까? 회칠한 무덤, 그것도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 그 갖다 붙일 수 있는 그 당시에 욕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비난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특히 독사의 자식은 뭡니까?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너 그 지옥의 자식들, 지옥의 자식들이라는 말도 했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뭘 못했습니까?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삶이 그 자체가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들이 하는 말은 듣되 저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라. 말과 행동 자체가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결국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편지인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주 까다롭고 대하기 힘든 상대로, 그리고 또는 불편한 상대로 인식되어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
김 집사님, 김 권사님, 제발 좀 만납시다. 아, 왜 자꾸 날 만나는 게 내 시간 없니다. 아, 김 집사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하니다. 이런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힐링이 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 왜 됩니까? 그런 사람이 편지 자체입니다. 아, 김 집사님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내가 뭐 좀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좀. 이런 사람은 왜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자체입니다. 결국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쓴 편지를 읽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다 외우는 사람들도 없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 몰래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비록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다는 모르고 일부만 알더라도 일부만 아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가 핵심입니다. 예, 그것만이라도 내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서 구약의 일꾼과 신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영광이 비교가 되진다고 비교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일꾼들이고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우리 직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편지일 때, 우리 자신이 편지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편지일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 새 언약의 일꾼에게는요, 모세에게 비할 바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비록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읽고 보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